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브 예배 함께 하신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펼쳐진 그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통솔자가 없는 시대는 온 나라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위험이 가득한 그런 질서가 사라지고 또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였던 그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각 지파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무질서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혼란을 겪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사사라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사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평안한 시대를 보냈지만 또 사사들이 부재했던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서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는 그런 삶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통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징계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사사기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 기드온의 시대 역시도 이런 순환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 족속들의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약탈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파종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소와 양과 나귀와 가축을 키우면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그런 토지의 소산들을 다 약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약탈해 갔던 것이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궁핍함이 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약탈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가 다 파탄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피땀 흘려서 귀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결과물을 착취해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그런 결과물을 빼앗아 가는 이들의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의 답답함과 더불어서 또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착취해간 이들을 향한 그런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경제적 위기와 또 어려움이 삶을 덮쳐서 먹을 양식도 없이 또 굶주림에 처하게 된다면 그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지난 시간들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로 인한 그런 삶의 피폐함이 극으로 치닫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삶의 고통과 또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식을 타작할 때에는 보통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식이나 가축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약탈을 당하지 않고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드러내놓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디안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또 숨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양식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눈물겨운 사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죠. 기드온 역시도 자신과 가족들이 미디안의 약탈로부터 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눈물겹게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포도즙 틀 안에서 이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말씀 앞쪽에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이런 어순으로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어순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강조점의 차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표현을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또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말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기드온의 인생에 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기드온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원망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 기드온의 이야기와 반응에 공감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면 이런 삶의 위기와 또 어려움들이 없이 평안하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당당하게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미디안의 약탈로 인한 그런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삶의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는 한 건가라는 의문도 품게 되죠. 또 기도원처럼 주어진 현실의 괴로움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이기에 이 미디안과 맞서 싸우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미디안이라는 강한 대적 앞에서 기드온은 한없이 작아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너무나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삶으로 경험했던 그런 삶의 현실들이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미디안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의 장벽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은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앞쪽에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 선 기드온을 부르시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삶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들 앞에 맞서 나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또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굳게 붙들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어서 늘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자신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또 무교병을 만들고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또 국을 양푼에 담아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져가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준비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두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떠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표징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재물을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만났던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기드온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 앞에서 재물을 불사르고 사라진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순간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기드온의 뇌리에 스며드는 순간 기드온의 생각 속에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인식하였던 그 순간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향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심하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샬롬을 외치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기드온이 안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드온이 생각하는 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샬롬이 선포되면서 기드온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기드온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기드온과 함께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드온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도전하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통한 고통이 가득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은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미디안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삶의 자리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로 그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였던 기드온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이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결국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불안에 떨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기드온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드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기드온은 작은 자에서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래전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처럼 왕이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또 경제적 어려움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큰 용사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삶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또 괴로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또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드온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샬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 예배의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여호와 샬롬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큰 용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디안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